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잠들게 하는 신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졸릴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잠이 쏟아져 가지고 눈꺼풀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아무리 눈을 지켜 뜨려고 해도 쏟아지는 잠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예배 시간 거의 내내 졸다가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분주한 삶을 살고 한 주간 내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에 편안하고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심신이 이제는 좀 휴식을 취하자, 그래서 그렇게 졸음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걸 탓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배 시간만 되면 계속 그렇게 졸리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이따금씩 있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 시간이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계속 졸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는데 계속 그 상태, 몽롱한 상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죠. 계속 잠에 도취되어 있으니 그 말씀이 몽롱한 나의 영혼을 깨우며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것은 심각한 증상이죠. 심텀인데 그것은 내 영이 병들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을 거예요. 저 말씀을 들어봤자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편히 쉬자. 설교 중반부터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조는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초반부터 설교 초장부터 계속 자게 되는 것, 그것은 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주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진행되는 과정에 내가 수마에 사로잡혀서 전혀 정신을 못 차리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뵙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내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나는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졸다가 예배를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음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빨리 깨어나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중병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대도 백성들이 깊이 잠들어 있어서 영적으로 백성이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고 영혼에 병이 들어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백성이 지도자들이든 또 백성들이든 다 취중몽사하듯이 뭔가에 취해서 잠에 취했든 세상에 취했든 그 영성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니 그것은 곧바로 닥쳐올 심판의 예고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따금씩 너무 한 주간 피곤하고 분주하게 살아서 예배 시간에 깜빡 졸 수 있고 잠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되는 것은 내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자가 진단이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깨어나와야 돼요. 헤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은 피곤할지라도 내 영혼은 깨어 내 영성은 맑아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배, 그것은 곧바로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내가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계속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패배하는 삶을 살겠구나, 예고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하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11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죠. 계시란 말, 계자가 무슨 계자죠? 10계자입니다. 시는 보일시, 계시는 무엇인가 열어 보여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닫혀져서 아무리 그 말씀을 이해하려 해도 책이 봉해졌으니, 책에 닫혀졌으니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필요한 것, 계시란 말이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12절에 나오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두 번째의 문제, 그것은 책은 열려졌는데 그 열려진 책, 펼쳐진 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책은 열려져 있으나 나와 그 책 사이에 뭔가 어둠이 드리워져서 도무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명입니다. 빛이 밝아져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지각이, 언더스탠딩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계시요, 둘째는 조명입니다. 레블레이션과 일루미네이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계시, 즉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말씀에 빛을 밝혀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계시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25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드러난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 정반대가 되는 두 단어, 두 동사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숨기시고 나타내심을, 숨기시고 나타내신다. 여기에 계시에 해당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나타내심이죠. 열어 보여주는 것, 나타내 주시는 것, 계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말씀을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계시해 주시는가? 누구에게는 숨기신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누가 받는가? 자신의 지혜와 슬기를 의지해서 그 마음이 높아진 자, 교만해진 자에게는 말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는 뭘 의미할까요? 겸손하고 신뢰하고 순전한 자,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나타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무엇을 받는 자 외에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의 지혜와 슬기를 버리고 나의 교만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신뢰와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신다 하는 거죠. 계시와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조명입니다. 성경처럼 펼쳐져 있으나 그 말씀이 온통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면 그것은 봉해진 책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조명이 필요한데 성경이 조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구약성경 895면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시편 119편 1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 조명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비추어. 주의 말씀을 열무로 계시해 주셔서 그 계시해 주신 말씀을 내게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조명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와 조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각이 있어야 돼요.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장시간 성경을 보았고 읽었다 하더라도 그 읽은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음이 돼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지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성경책을 10장 읽었다, 20장 읽었다. 네, 깨달은 말씀이 무엇이뇨? 깨달은 말씀이 없다면 오히려 그 시간이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읽은 말씀을 내게 지각이 있어서 언더스탠딩이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하면 지각이 열리죠, 여러분? 우리가 우둔한 자가 되고 무식한 자가 된 것처럼 도무지 말씀을 읽어도 내가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영성이 흐려져서 그 말씀을 대하지만 도무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 지각이 열리는 것, 내 언더스탠딩이 밝혀지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다. 시편 110편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10편 10절 말씀 886면입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구약성경 886면 시편 111편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누구에게 다 좋은 지각이 있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이 지각이 바로 깨달음, 언더스탠딩, 이해력을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각이 어떻게 있게 되는가? 계명을 지켜 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 말씀과 이 시편 111편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에 대한 계시와 조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겸손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 계시해 주시고 계시 주신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 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깨닫게 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성시키고 증대시키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우리 생활 속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늘 성경책을 일단은 펼쳐서 성경책을 보고 읽으며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읽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깨달은 바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계시와 조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을 받아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신뢰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들이 계시와 조명을 받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프리카 세일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